오늘 말씀은요,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 이 5월 한 달은 가족 간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또 가정들이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탈무드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를 더 의미 있게 보내며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모세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 지혜를 얻을 것이고 또 그 지혜는 곧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끝나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이 걸려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인구가 광야에서 매일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매일 수십 명씩 땅에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잠시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마저도 참 빠르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말하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행적인 시간을 말하지요. 행적인 시간은 10년, 100년, 1000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벚꽃이 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벌써 졌습니다. 또 교회 울타리에도 휴포로의 울타리에도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우리의 몸도 늙고 병이 듭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기도 명예도 건강도 흘러가는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티끌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더 큰 문제는 모든 것이 낡아버린 지금 살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되어 생명 연장의 발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진정한 의식과 이성,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흘러간 시간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좋든 나쁘든 추억은 남길 수가 있겠지요. 특히 한 번뿐인 시간은 대충 흘러보내면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사실에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한 번 사는 동안 잘못 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자신에게도 후회와 고통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가는 시간을 후회 없이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게 주어진 책임, 부모로서의 의무, 또 자녀로서의 책임,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물질은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겠지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없다, 사랑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주님과 사귀며 보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지금부터 그 시간을 잘 조절해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표 두 번째는요,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표에는 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사 특별한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곧 종적인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기회를 주시는 시간, 위로부터 아래로 직접 내려오시는 특별한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의미 있게 살도록 우리를 그분의 시간표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잘 사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과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자로서 궁에서 40년을 살았고요. 살인을 저지르고 궁에서 쫓겨나 슬픔 속에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바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며 사명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 서임받는 기간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란 이름이 씌워지고 행복한 인생, 잘 산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기회를 불순종과 배역으로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는 비극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순종의 기회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망각했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여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의 사실을 40년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쩜 그들의 모습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보면서 모세는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벌을 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달라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기회를 불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자신들의 후회와 비극을 불러왔지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넘게 걸리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아픔을 그들은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르지 않으면서 이런 고통과 아픔, 후회를 불러왔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목회자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자꾸 믿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아내는요, 남편과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훗날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 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 위에 집을 지으면 유혹이나 시련이 닥쳐도 가정이 견고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세상 풍조와 쾌락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모이며 기도할 이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관심이 많을 때 여러분의 가족을 견고한 신앙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 위에 세워야 할 때에 신앙 위에 세우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결국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앙을 잘 세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방황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지 않기를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훗날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리며 부모님이 그 기도의 시간에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어 주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로서 살아 주었기에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말이죠. 인격과 삶과 가정을 바르게 세우려는 신앙의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표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 또한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그래하였는데요. 그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쓰임받으며 자신의 인생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며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에서 모세는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기의 생명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둘째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존귀만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족해 하셨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그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120세가 되도록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면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며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의미하게 만드신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따르는 의미 있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여자 집사 베베는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호하며 살았습니다. 또 브리스기와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부부가 힘을 합쳐서 주의 종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며 자기들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만족할 줄 모르고 배우려는 의지와 믿음도 성장하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훈련 프로그램에도 무관심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 성숙도 믿음 성장도 없습니다. 성장하지도 못하는 원인을 바로 교회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방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방황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와 상관없이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며 훗날 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가 또한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며 예배에 집중하며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만든 우리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느 때와 어느 때에 다가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느 기간까지 믿음의 성장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통상적으로 주신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올 때는 순서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개인의 끝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청지기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능력, 기회, 재능 이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제자 비전을 졸업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방학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면 기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 말씀처럼 작은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희생과 포기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행복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끝까지 충성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 감격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